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본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우리가 이 구절을 가만히 받으면 명령형으로 이제 보이잖아요. 누가 기억을 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그럼 기억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명령으로 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뜻을 이렇게 이제 풀어서 설명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실 것이다, 기억하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는 말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머리로 기억하는 걸 말하죠. 영어 remember 정도, think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온몸으로, 이 자카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색이다. 우리 이제 신전 같은 데 가보시면, 저도 이제 룩소르 신전, 이집트에 있는 룩소르 신전 가봤습니다만 벽에 글자들을 새겨놨어요. 글들을 쭉 새겨놨단 말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넣게 하시겠다. 머리로만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겠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저절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왜요? 몸이 기억하니까. 어렸을 때 했던 동작들, 어렸을 때 배웠던 어떤 것들은 잊어버린 것 같아도 다시 그 장면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몸으로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찾지도 구하지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인도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날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지식으로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제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겪게 하는 것,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몸소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또는 어떤 지식적으로 알게 되다가 실제로 내 삶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게 되는 역사,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듣기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게 배움나이다. 직접 경험했다라는 거죠. 이거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이제 여름 수련 때 제가 아이들한테 늘 던지는 질문,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하나님 만났니?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기억나지 않아요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하나님 만났어요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만나다의 의미가 무엇이냐? 지식적으로만 알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몸소 체험하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일, 그래서 만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과 내와 관계가 맺어졌구나 라는 과정을 기억하게 하실 것이다. 이걸 이제 명령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이걸 기억하는 것처럼 묘사를 했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본문에 나옵니다만 잘 잊어버려요. 어저께 들었던 말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 고쳐져요. 우리 원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 고쳐지는 본성을 누가 바꾸시느냐?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라. 그럼 그분께서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5절에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착한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착한 일이죠. 선한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 일을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자카르에서 파생된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제 자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장로로 번역했어요. 노인, 늙은이 또는 장로로 번역을 했는데, 기억하는 자, 몸소 기억하는 자가 나중에 인물화, 어떤 인물로 상정이 되는, 어떤 걸 드러내고 나타난다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나이가 들은 늙은이라고 번역되어 있던 그 자켄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우리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다가 자마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가 자카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져서 만들어지고 마침내 자켄, 그 지혜자, 하나님을 몸소 겪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복음의 소식으로 듣고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 뭔지를 알았으니까 하나님, 그래요, 저 해주세요. 그렇게 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으니까 소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너무 좋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한번 하나님 만나고 겪었으니 또 해주세요. 그 사랑, 그 은혜, 그 복음의 소식, 그 영광의 일 나 또 겪게 해주세요. 그 아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 특세 할 때 우리 이제 안수기도 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만났고, 또 오랜만에 우리 청년들 놓고 안수기도 했는데, 청년들과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새롭게 알게 되었던 것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듣기는 들었는데 직접 겪어본 적은 없구나. 이걸 좀 알게 됐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거든요. 어렸을 때 성경학교 출신이기도 하고 여기서 교사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얻었던 결론은 아직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구나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 오히려 이것이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싶어요.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그냥 만나지 못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뻔했는데,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진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려서 지난주부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우리 청년부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자, 하나님을 구전으로 듣거나 또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듣기는 들었어요. 문자로 우리가 배웠죠. 성경학교나 계단공과나 주일학교 교제할 때도 배우긴 배웠어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경험한 적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에 갈망, 목마름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자,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어디로 나아가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라는 걸 반사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삶을 살 때 세상은 부조리하고 부정의하고 불공평하고 어둡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는 별처럼 하나님을 찾고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간구하는 그 의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만 그것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세상의 소금과 같이 불러주셨는데 그 자들이 바로 성도,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는 그 기억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이제 듣는 것만이 아니라 저절로 반응하는, 몸이 기억하는 그 반응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유가 있는데요.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려 하십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는 게 이제 무슨 뜻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금은보화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이걸 재물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을 다른 말로는 재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좋은 것인지,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를 우리가 감지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또는 이게 좋은 것인지 이게 어떤 것인지 그냥 몰라요. 세상에 어떤 것 중에
눈이 가려져 있고 우리의 듣는 귀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반응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메신저가 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이걸 자꾸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아멘으로 받아야 이게 재료가 된다고 했어요. 재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재료가 되는 그 신앙의 어떤 훈련, 연습, 그 방법이 재료와 재물이 되면 그 재물과 재료로 뭘 만들죠?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그 아멘의 그 순간순간들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재물과 재료로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등장을 해요. 천국은 이와 같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게 보화가 감춰지는 어떻게 알죠? 근데 그 사람 알아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샀다, 그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을 재물을 얻을 능력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금, 은도 사실은 성전의 재료이죠. 금이 어디 있습니까? 은을 어떻게 우리가 일반인이 만날 수 있습니까? 아주 특수한 금속인데 성전에 가야 벽에 장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알 수 있는 보석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은은 다 성전을 가리키는, 묘사하는, 가리키는 말인데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니까 나 부자 되게 해주시는구나, 나 물질 주시는구나, 돈 만들어주시 이렇게 이제 착각한단 말이지. 그건 이제 이방신들, 사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방법을 받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재물을 주실 능력을 주셨대. 그러면 이게 마치 이 세상에 다른 탐욕의 신들을 섬기는 이방 종교처럼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로또 번호 가르쳐주실 때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부자가 될지 이렇게 착각하는 그거 아니고 그거 받아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항상 반반이라고 했잖아요. 명암, 좋은 것들이 있지만 나쁜 것이 있습니다. 좋기만 한 게 아니라 나쁜 것도 같이 와요. 그래서 이걸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되게 되는 거죠.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맡겨주면 그것이 기쁨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이제 갑자기 부자가 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행복해하지 않아요. 무게감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명성을 얻으면 그 소위 말하는 이상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연예인들 보면 별로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세상을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왜 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대급부가 됐단 말이죠. 세상의 것은 항상 반반 섞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받아봐야 우리에게 덕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하는 그 재물은 그런 세상의 보물이라든가 금은 보화 이런 물질적인 경우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게 하는 그 재료가 되는 믿음의 순종의 과정들을 제물로 비유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길가와 같은 자들,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덩굴 같은 마음들을 다 제거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는 것, 이것이 이제 천국과 같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우리 심령 가운데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빼앗겼던 자에게 말씀을 심겨주시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갔던 자들에게 근심과 걱정을 없게 하시고 가시덩굴과 같이 늘 세상의 유혹과 죄의 염려 때문에 근심했던 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되어서 그 땅이 옥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앞에 8장 10절에 옥토를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그 다음에 쭉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언약이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옥토를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서 옥토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옥토를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찬송이 노래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죠. 노래를 배운 적이 없는데,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또는 그 고백이 나에게 없는데 노래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선가 들었고 어디선가 배웠고 그것이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부르게 되는 것인데, 자, 이처럼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일관되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속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인도하시고 실제로 이 배운 자들, 소위 말해 신명기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면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알게 되는 백성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고백이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룻을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저쪽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단 말이죠. 여태까지 하나님은 다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규율학교 선생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거기 계시는 좋은 하나님인데 그걸 내가 직접 경험했으므로 이제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게 하는 역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역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원리를 가르치시고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지식과 환경과 사건과 사물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을 주려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16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바라크,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복을 주다라고 할 때 축복하다 할 때 쓰는 바라크를 사용하지 않고 토부를 사용하고 있다.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 토부에서 파생된 야타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뭐냐면 복을 주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를 하나님께서 실현해 나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는 약속이잖아요. 1장 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이 없으면 잘못된 건데 빛이 있으라 하는데 빛이 생겼고 나뉘라 나뉘고 채우라 채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만들겠다 그대로 만들어졌단 말이죠. 이게 아버지의 의도와 뜻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된 그 모습대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난 바대로 목적한 배도로 살아야 그게 복이 된다는 것인데 자꾸 딴 길로 가고 엉뚱한 것을 잡다 보니까 소위 말해 이제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하는 것처럼 자꾸 뱅뱅뱅뱅 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적이 따르는 자는 정말 있어야 될 것, 받아야 될 것,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그 나이대, 계절에 따라서 때마다 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기운 나무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라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바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이전에 모르면 자꾸 다른 걸 쫓아간단 말이죠. 세상에서 빛나는 어떤 것,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것 쫓아갔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이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이 생이 허락하는 그 순간 시간까지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이것을 깨닫는데 모든 것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므로 그 원리와 속성을 배우게 되므로 이제 그 이후에 세계까지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을 통해 경험했던 모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서도 나와 내 집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다.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그 말년에 고백했던 그 자켄들, 지혜자들, 장로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 깨닫게 된 그 은혜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그 꿈을 꾸는 자들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의 소식을 함께 붙들고 나아갈 때 그러면 세상이 마치 아이가 세상을 보는 것과 똑같은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 이걸 주시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까지 이해하신다고? 너무 좋네, 너무 감사하네. 이걸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인도하신 원래 의도와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귀로만 듣기만 들었다가 이제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타난 유명한 그 대사 I see you. 단어가 어렵지도 않아요. I see you. 배움나니. 이게 똑같은 표현이구나. 눈으로 보는 거 아니라 배웁다, 만나다, 경험하다, 이해하고 깨달아 알게 되다. 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들을 경험하는 날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먼저 만난 분들이 있고 좀 늦게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먼저 만난 분들은 그 감격 때문에 사시는 분들이고, 나중에 만난 분들은 먼저 만난 분들의 그 고백과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저 권사님이 하나님 나도 만나게 하시고, 저 목사님이 고백 하나님 나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나아갈 때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의를 붙잡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백성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소식과 함께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